위임 목사님께서는 교육자 수련회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교육자 수련회와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75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음을 삼게하며 다음 세대까지 이 언약이 유효함을 강조합니다. 모세는 모든 율법을 호렙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께 듣고 두 돌판에 받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항상 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복을 받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5장 말씀은 모세의 2차 고별 설교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배우고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출애굽한 1세대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히 주신 약속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이는 곧 과거의 언약이 조상들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효력이 과거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와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그들이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그들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죠. 모세의 신명기 설교가 행해진 지금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한 것은 그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면은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무려 40년이 지난 새로운 세대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언약의 대상이 그 당시의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바뀌게 된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많은 시간들은 바뀌고 이 환경들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만은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니는 생명력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계속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를 향해 흘러가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를 향해 흘러가게 하소서입니다. 요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학교 수업이 끝나고도
이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장선으로 저마다 배우고 싶은 분야의 학원들을 다니느라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세상 학문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선시 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으로 인해 넘어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영혼을 어두운 것에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성경적 가치관을 자녀들의 영혼에 우리는 심어 주어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고 살아가는 자녀들은 세상 유혹과 악과 어떤 것이 자녀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들으라고 말씀하신 세마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5장 7절에서 21절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률과도 같은 십계명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때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는 먼저 십계명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1절에서 4절까지의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켜야 될 계명이 한쪽 돌판에 새겨져 있고 또 5장에서 10장까지의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으로 또 한쪽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사랑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서 산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은 친히 자신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이요 또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든 율법의 근간이며 최고의 법인 십계명과 그에 따른 여러 규례들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과 더불어 또 반대로 그에 상응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의무도 동시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고 오히려 되물으셨습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은 이 율법 교사의 질문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나이다. 아멘.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말씀대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온 몸으로 온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계명을 주신 이유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갈수록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 땅을 따뜻하게 비추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작은 사랑의 마음이 모여 누군가에게 그 사랑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힘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주어진 십계명을 받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자기 장막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면 그들이 얻을 땅에서 그들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주를 타는 강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균형 잡힌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만이 그 위험한 외주를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줄이 흔들리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렇게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생활이 치우치는 것도 우리는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많은 것들이 치우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일 가운데 치우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균형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수직과 또 인간관계의 수평이 조화롭게 만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향하여 언제나 치우침 없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그 중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균형 잡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씀이 다음 세대를 향해 흘러가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